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때로 저분이 참 엄숙하고 근엄하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인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근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듯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이기에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기쁨의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정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신이 존경하는 리더, 따르고 싶은 리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다하도록 충성을 다해서 그분을 순종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전진하는 마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부자였던 가난했던 높은 사람이었던 낮은 사람이었던 그 관계하지 아니하고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니즈 베이스예요. 필요한 데 따라서 공급해줘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든지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서 그저 다
정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일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니즈 베이스예요. 그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다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찬양, 경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고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전파 복음을 위해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선교 헌금을 전달하면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 이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근심할까 봐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도 열심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기도함으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았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실천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ellow, co-wor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동역자는 직분보다 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여도 함께 교회 일을 나누며 함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분자는 되지만은 동역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직분자가 아니고 봉사자를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책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와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늘 미지근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 실제적으로 몸으로 헌신을 하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늘 미지근해서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봉사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큰 봉사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서 설령 나가 자빠지면 그거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작은 일 하시죠. 어제 119 우리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신청한 학생 수가 EM까지 해서 보니까 한 50명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하니까 한 100명은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나마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함께 가는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와 같은 존재, 군사는 싸움을 하는 존재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오늘 군사로서 이러한 영들과 영적인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루어가는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대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를 떠올리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로마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군대들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전진하면서 전쟁을 해요. 근데 한 번은 한니발 장군이 이제 로마를 쳐들어왔죠. 그때 위대한 청년 사령관인 스키피오 장군. 이 스키피오 장군은 전략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부대를 몰고 왔으니까 전면으로 나가면은 코끼리한테 다 짓밟혀 죽을 뻔해. 그래서 어떤 꾀를 썼습니까?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옆에서 함께 나가서 그 옆구리를 공격하니까 오늘 스키피오 장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냥 한 방법으로 그냥 나가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전술의 운용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성스럽게 헌금을 보냈지만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무엇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옆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실 때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르르 그냥 대중심리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돕고 섬기는 이러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거 큰일 하지 마세요. 작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정말 역설이죠.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섬기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서게 됩니다.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또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붓는 그러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나드 향유는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섬김으로 하니까요. 모든 그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겠어요?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본회퍼라고 하는 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이다. 어느 의무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별명이 바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장기려 박사님, 그분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요, 사실은 그분은 백병원의 그 백인제 그 자손들이 세운 거예요. 1971년도인가 그 백병원이 세워져, 지금 뭐 인제 대학 뭐 또 했지만 그분이 자손들이 병원을 세웠는데, 백인재 박사는 한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 백인재 박사의 수제자예요, 장기려 박사가. 그래서 그 장기려 박사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장기려 박사가 스승 얘기도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평생 동안 의사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찾아서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봉급을 다 털어서 그 사람들의 입원비를 대주었습니다. 결국 그가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묻힐 묘지 6평도 없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묻혀지게 됐지만 장기려 박사의 삶의 모토는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았고, 부산의 산정교회 장로로서의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게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오늘 큰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이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시고 순종하며 섬기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